제1장 분노의 불길, 그 안에 숨은 두려움.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불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 불은 처음엔 아주 작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뜻하지 않은 실수 혹은 이해받지 못했다는 감정에서 비롯되지요. 하지만 그 불은 순식간에 번져 우리의 평온을 집어삼키고 스스로를 태워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성내는 이는 타인을 해치기 전에 먼저 자신을 태운다. 분노는 타인을 향해 던진 불길이지만 그 불길의 열기는 먼저 내 마음을 덮쳐 나를 태웁니다. 화는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는 불이기에 그것을 다스리는 사람만이 진정한 강자입니다. 우리가 화를 낼 때 그 밑바닥에는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두려움은 내가 상처받을까봐의 마음이고 인정받지 못할까봐, 사랑받지 못할까봐의 불안입니다. 그 불안이 스스로를 지키려는 갑옷이 되어 분노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갑옷을 벗으라 하셨습니다. 화는 약한 마음이 강한 척하는 것입니다. 참된 강함은 화를 내지 않는 것이고 부드러움 속에 깃든 단단함입니다. 화를 내는 순간 우리의 시야는 좁아지고 이성은 흐려지고 진실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분노의 불길을 끄기 위한 첫걸음을 멈춤이라 하셨습니다. 한 발자국 물러서서 숨을 고르고 그 불길을 바라보라 하셨습니다. 분노를 느낄 때 그대는 분노 속의 나를 보라. 그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분노의 대상이 아니라 분노를 느끼는 내 마음을 먼저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화는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관찰하는 자가 되었을 때 그 불은 점차 식어가고 불안은 잔잔한 물결이 됩니다. 한 번은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화를 억누를 수 없을 때는 어찌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억누르지 말고 그 화를 관찰하라. 억누르면 화는 다시 피어나고 관찰하면 화는 사라진다. 그대가 화를 억누를 때 마음속엔 싸움이 생깁니다. 화를 내면 안 되라는 생각이 또 다른 화가 되어 자신을 다시 괴롭히지요. 하지만 나는 지금 화가 나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순간 그 불길은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입니다. 화를 끄려는 것이 아니라 화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불안을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불안과 함께 숨 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바람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 속에서도 나무는 흔들리지 않고 뿌리를 내립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러해야 합니다. 분노가 불어와도 불안이 흔들어도 그 안에서 평온을 잃지 않는 힘. 그것이 부처님이 가르치신 마음의 중심입니다. 화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해될 때 녹습니다. 이해되지 않은 감정은 불이 되고 이해된 감정은 빛이 됩니다. 그대가 화를 이해할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반쯤 평화를 얻은 것입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성내는 이는 칼을 들고 자신의 그림자를 찌르는 자와 같습니다. 그대가 누군가에게 분노를 던질 때 그 칼날은 사실 자신을 향해 되돌아옵니다. 상대의 잘못을 바로잡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 안의 상처가 울부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화가 올라올 때마다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이 두려운가? 이 물음은 분노를 녹이는 열쇠입니다. 두려움의 근원을 보게 되면 화는 저절로 사라집니다. 그때 남는 것은 오직 자비와 이해뿐입니다. 부처님은 이 세상을 불바다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불바다처럼 뜨거운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불을 끄는 이는 세상을 구하는 이와 같습니다.
그대가 화를 다스릴 수 있다면 세상은 한 사람의 평온으로 인해 한결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그대의 분노가 사라지면 그대의 눈빛은 맑아지고 말은 부드러워지고 행동은 따뜻해집니다. 그 부드러움은 다른 이의 마음까지 녹입니다. 이것이 화를 다스리는 수행의 결과이며 그대로가 부처의 길을 걷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오늘 하루 그대의 마음에 불이 일어난다면 억누르지도 피하지도 말고 그 불을 바라보세요. 그 불이 어디서 왔는지를 느껴보세요. 그 불길 안에는 언제나 두려움이라는 씨앗이 있습니다. 그 씨앗을 자비로 감싸줄 때 분노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평화가 피어납니다. 제2장 불안은 마음이 만든 그림자. 불안은 언제부터 우리 곁에 있었을까요? 태어나 숨을 쉬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두려움을 배웁니다. 잃을까봐 두렵고 실패할까봐 불안하고 사랑받지 못할까봐 초조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불안한 이유는 이미 일어나지 않은 일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불안은 현실이 아닙니다. 불안은 마음이 만든 그림자일 뿐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상상하며 우리는 스스로 괴로워합니다. 지금 이 순간은 평온한데도 내 생각은 그 평온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만들어낸 가장 큰 착각입니다. 그림자는 실체가 없습니다. 빛이 있을 때만 생기고 마음이 흔들릴 때만 짙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불안은 어둠이 아니라 빛의 방향을 잊은 마음이다. 그대의 마음이 올바른 방향을 잃을 때 불안은 자라납니다. 우리가 불안을 느끼는 이유는 대부분 통제할 수 없음에 있습니다. 결과를 바꾸고 싶고 미래를 예측하고 싶고 모든 걸 내 뜻대로 만들고 싶지요. 그러나 세상은 결코 뜻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변화는 멈추지 않고 모든 것은 흘러가며 어떤 것도 내 것이 아닙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순간 불안은 힘을 잃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들이 내일의 하늘을 바꿀 수 있겠는가? 제자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찌 내일의 걱정을 오늘 품고 사는가? 이 한 말씀에 제자들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불안은 생각의 집착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 저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마음이 커질수록 불안은 커지고 집착이 사라질수록 불안은 작아집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 집착하지 말라. 잡은 손을 놓을 때 자유가 온다. 그대의 마음속을 살펴보세요. 불안은 언제나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생각이 멈추면 불안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억지로 생각을 없애려 하면 오히려 마음은 요동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멈춤이 아닌 관찰을 가르치셨습니다. 생각을 멈추려 하지 말고 그 생각이 어떻게 오고 가는지를 지켜보라 하셨습니다. 바다 위에 파도가 일어나듯 불안도 마음 위에 일어납니다. 파도를 멈출 수는 없지만 그 아래 고요한 바다를 볼 수는 있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그 고요함을 본다면 불안은 스스로 물러날 것입니다. 불안은 싸워 이길 대상이 아니라 바라볼 대상입니다. 바라보면 녹고 이해하면 사라집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불안은 너무 자주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도망치고 싶습니다.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불안은 피할수록 그대의 뒤를 따라온다. 그러나 그대가 멈춰 서서 바라보면 불안은 더 이상 그대를 쫓지 못한다. 이것이 수행자의 길입니다.
불안을 느낄 때마다 그대의 가슴을 살펴보세요. 심장은 빠르게 뛰고 숨은 거칠어지고 몸은 긴장합니다. 그 순간 한 호흡을 깊게 들이쉬세요. 그리고 조용히 내쉬며 마음속으로 말하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한 문장은 불안을 녹이는 열쇠와 같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과거에 머물면 슬픔이 일어나고 미래에 머물면 불안이 일어난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이는 평화를 얻는다. 그렇습니다. 불안은 미래의 그림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서 그대가 숨 쉬고 있음을 알아차릴 때 불안은 그 빛 속에서 사라집니다. 삶은 언제나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그 불확실함 속에서도 피어나는 평온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옵니다. 그대가 지금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불안은 스스로 사라집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안을 버리려 하지 말고 불안 속에서 자비를 배워라. 이 말의 뜻은 불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불안을 이해하고 사랑으로 감싸 안으라는 것입니다. 그대가 자기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줄 때 불안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스승이 됩니다. 이제 오늘 그대의 마음이 불안으로 흔들린다면 그 불안을 억누르지 말고 그냥 함께 앉아보세요. 그 감정이 어디서 왔는지 어떤 소리를 내는지 조용히 들어보세요. 그대가 불안과 친구가 될 때 마음은 잔잔해지고 그 잔잔함 속에서 진짜 평화가 피어납니다. 제3장 세존의 말씀, 그대의 마음을 먼저 보라.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을 먼저 보라. 이 한 문장은 불교 수행의 핵심이자 모든 평화의 시작입니다. 분노도, 불안도, 고통도 모두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외부에서 원인을 찾습니다. 누가 나를 화나게 했다고, 어떤 일이 나를 불안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것이 착각이라 하셨습니다. 그 어떤 외부의 일도 우리의 마음을 직접 흔들 수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흔드는 것은 언제나 마음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대가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대의 마음을 먼저 바꾸라. 세상을 향한 화는 결국 자신을 향한 분노로 돌아오고 미래를 향한 불안은 결국 현재의 평화를 앗아갑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상이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두렵고 화가 납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세상을 보기 전에 먼저 마음을 보라. 세상은 마음의 거울일 뿐이니 마음이 평화로우면 세상도 고요하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마음으로 인식합니다. 마음이 혼란스러우면 세상도 혼란스럽게 보이고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은 잔잔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먼저 보는 것은 곧 세상을 바로 보는 일입니다. 그대의 마음은 바다와 같습니다.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어나고 바람이 멈추면 다시 고요해집니다. 그대가 바람을 멈출 수는 없지만 그 바람을 바라보는 태도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 태도가 바로 지혜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세상을 탓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살핀다. 이 말은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음을 가르칩니다. 상황은 우리가 바꿀 수 없지만 그 상황을 대하는 마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바뀌면 고통은 사라집니다.
한 수행자는 늘 불안했습니다. 그는 늘 기도했습니다. 세상이 평화롭기를, 사람들이 착해지기를, 나를 괴롭히는 일이 없기를. 하지만 그의 마음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찾아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언제쯤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세상이 평화로워질 때를 기다리지 말라. 그대가 평화로워지면 세상이 평화롭다. 이 짧은 말씀 속에는 깊은 깨달음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평화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의 마음 속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잔잔하면 모든 것이 잔잔하게 보이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모든 것이 어지럽게 보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마음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그대가 화를 낼 때도, 불안을 느낄 때도 그 마음을 바로잡는 일은 외부의 상황이 아닙니다. 그대 스스로의 선택입니다. 부처님은 이 선택의 힘을 자각이라 부르셨습니다. 자각은 스스로의 마음을 인식하는 힘이며, 이 힘이 있을 때 사람은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분노는 외부에서 오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그 말에 반응한 내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불안도 외부의 사건이 아니라 미래를 상상한 내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그대의 마음을 먼저 본다면 화와 불안은 본래 실체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들이 단지 떠오르는 감정의 물결일 뿐임을 알게 됩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명상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감을 보라. 그 숨결 속에서 마음을 보라. 마음이 흔들리는가, 고요한가를 보라. 이것이 바로 마음을 보는 수행입니다. 그대가 마음을 바라볼 때 마음은 스스로 정화됩니다. 그대의 마음을 먼저 보는 일은 자신을 비난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이해하는 일입니다. 내가 왜 화를 냈는지, 왜 불안했는지를 바라볼 때 그 마음은 스스로 치유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자신을 이해할 때 세상은 그대를 이해한다. 이제 오늘 하루 누군가의 말에 화가 일어나거나 예기치 못한 일로 불안이 올라올 때 잠시 멈춰서 마음을 보세요. 그대의 가슴에서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지, 그 감정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바라보세요. 그 순간 그대는 이미 평화를 얻고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을 먼저 본다면 세상의 모든 고통은 그대에게 닿지 못한다. 이 말은 깨달음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대가 마음을 본다는 것은 곧 자신을 안다는 것이며, 자신을 안다는 것은 곧 세상을 아는 것입니다. 모든 평화는 그대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제사장. 화를 부르는 세 가지 독, 탐, 진, 치.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세 가지 독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입니다. 이 세 가지를 탐, 진, 치라 부릅니다. 이 독은 보이지 않지만 모든 고통의 근원이 됩니다. 먼저 탐욕은 더 가지려는 마음입니다.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 가지려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끝이 없습니다. 한 번 만족하면 또 다른 욕망이 일어나고,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화가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불을 지피는 손이고 그 불은 곧 성냄으로 번진다. 탐욕의 불길은 마음을 태웁니다.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저 사람이 내 것을 빼앗으면 안 돼. 이런 생각이 커질수록 우리는 불안해지고 결국 분노하게 됩니다. 탐욕은 스스로 만든 고통의 씨앗입니다. 다음으로 성냄은 진이라 불립니다.
이것은 탐욕이 좌절될 때 일어납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거나 누군가에게 방해받을 때 생깁니다. 불만은 쌓이고 그것이 분노로 바뀌며 그 분노는 다른 사람을 해치려 하고 결국 자신을 해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불은 밖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그대의 마음에서 타오른다. 이 말은 곧 성냄의 불길이 외부의 일이 아니라 내 안에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리석음은 치라합니다. 탐욕과 성냄을 뿌리내리게 하는 바탕입니다. 진리를 보지 못하고 이 세상의 더섭음을 깨닫지 못할 때 생깁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욕망이 자신을 묶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분노가 자신을 갉아먹고 있다는 것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합니다. 화를 내고 후회하고 또다시 화를 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탐은 그대를 속이고 진은 그대를 태우며 치는 그대를 어둡게 만든다. 이 세 가지 독은 서로를 먹고 자랍니다. 탐욕은 분노를 낳고 분노는 어리석음을 낳으며 어리석음은 다시 탐욕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끝없는 순환이 이루어집니다. 이 고리를 끊는 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세 가지 독은 너무 강합니다. 저는 그것을 없애려 해도 자꾸만 되살아납니다.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를 괴롭게 하는 것은 독 그 자체가 아니다. 그대를 괴롭게 하는 것은 그 독을 모른 채 방치하는 마음이다. 이 말은 곧 알아차림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탐이 일어날 때 지금 나는 탐하고 있구나. 진이 일어날 때 지금 나는 화내고 있구나. 치를 느낄 때 지금 나는 어리석구나. 이렇게 스스로를 인식하면 독은 힘을 잃습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독을 버리려 하지 말고 독을 알아차려라. 이 말은 억누르지 말고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억누르면 독은 더 깊이 숨고 바라보면 독은 스스로 약해집니다. 마음의 빛이 닿는 곳에 어둠은 머물 수 없습니다. 탐욕은 만족을 모릅니다. 진은 용서를 모릅니다. 치는 지혜를 모릅니다. 그러나 탐욕을 절제하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화를 이해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지혜를 배우면 어리석음이 사라집니다. 이 세 가지를 다스릴 때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세존께서는 이 세 가지 독을 병이라 하셨습니다. 탐은 끝없는 허기라는 병이고 진은 불타는 열병이며 치는 무지의 병입니다. 이 병의 치료제는 오직 자비와 지혜뿐입니다. 자비는 불을 식히고 지혜는 어둠을 밝힙니다. 그대가 탐욕을 버리면 불안은 줄어듭니다. 그대가 분노를 내려놓으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대가 어리석음을 깨우치면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이 세 가지를 놓는 순간 그대는 진정한 해탈의 길에 들어섭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을 끊는 이는 만족을 얻고 진을 버리는 이는 평화를 얻으며 치를 깨우친 이는 어둠을 벗어난다. 이 말씀은 수행의 요약이자 깨달음의 본질입니다. 이제 오늘 그대의 마음을 살펴보세요. 무엇인가를 지나치게 원하고 있지는 않은가?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있지는 않은가? 혹은 그 모든 감정이 왜 일어나는지 모르고 있지는 않은가? 이 세 가지를 하나씩 바라보세요. 그대가 그것들을 볼 수 있다면 이미 절반은 벗어난 것입니다. 탐은 스스로 녹고 진은 식고 치는 사라질 것입니다. 세 가지 독을 다스리는 길은 멀지 않습니다. 그대의 마음속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마음에 탐욕이 일면 감사로 바꾸고
성냄이 일면 이해로 바꾸고 어리석음이 일면 배움으로 바꾸세요. 그대의 하루는 그 순간부터 깨달음의 길이 될 것입니다. 제5장 말 한마디의 칼날 마음을 찌르지 않게 하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칼과 같으니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힘은 칼보다 강하고 깊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없이 많은 말을 하고 있지만 그 말이 어떤 상처를 남기는지는 자주 있습니다. 한마디의 말이 누군가의 하루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한마디의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일으켜 세우기도 합니다. 그만큼 말은 무겁고 신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분노나 불안 속에서 가장 쉽게 말을 흘립니다. 그 말은 마치 불길에 던져진 불씨처럼 순식간에 번져나가 사람의 마음을 태웁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노할 때는 침묵하라. 그대의 말이 아직 마음속에서 다듬어지지 않았다면 세상에 내보내지 말라. 이 말은 단순히 화를 참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대의 말이 감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비에서 나오도록 하라는 가르침입니다. 화가 날 때 내뱉은 말은 불처럼 뜨겁고 날카롭습니다. 그 순간은 후련하지만 그 불은 곧 자신에게 되돌아옵니다. 상대의 마음을 찌른 칼날은 결국 자신의 양심을 찌르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단단히 단속하라. 입은 작은 문이지만 큰 재앙이 그 문에서 나온다. 우리가 내뱉는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 말에는 우리의 마음이 담깁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말도 거칠어지고 마음이 평화로우면 말도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므로 말을 고치려면 먼저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입은 저절로 고요해집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자주 후회합니다. 화를 내고 나면 그때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후회는 지혜의 시작이지만 그대의 혀가 다시 불을 뿜지 않도록 마음의 문을 지켜라. 이 말씀은 후회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미 던져진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 말을 다스릴 수는 있습니다. 말은 씨앗과 같습니다. 좋은 말을 심으면 평화가 자라고 거친 말을 심으면 분쟁이 자랍니다. 그대가 부드럽게 말하면 세상도 그대에게 부드럽게 대답합니다. 그대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부드러운 말은 향기와 같아서 어디에나 오래 남는다. 이 말은 진리입니다. 부드러운 말은 들은 사람의 마음에 머물고 그 향기는 다시 다른 이의 입으로 번집니다. 그렇게 세상은 따뜻해집니다. 화를 낼 때 나오는 말은 순간의 폭풍입니다. 그 폭풍은 지나가지만 부서진 마음은 오래 남습니다. 그러니 부처님은 말의 힘을 경계하셨습니다. 그대의 말이 타인을 아프게 한다면 그대는 아직 수행의 길에 서 있지 않다. 이 말은 가혹한 꾸짖음이 아니라 자비의 경고입니다. 진정한 수행자는 침묵 속에서도 따뜻함을 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대의 말이 진실하고 부드럽고 이익되고 때에 맞다면 그것은 4가지 올바른 말이다. 이 4가지는 불교에서 정어라 불립니다. 진실하지 않은 말, 거친 말, 쓸데없는 말, 분열을 일으키는 말은 모두 고통을 낳습니다. 정어는 마음을 보호하는 방패입니다. 그대의 말은 그대의 마음을 비춥니다.
말을 바꾸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오늘 그대가 던지는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는 분노를 녹이고 불안을 진정시킵니다. 한 노승은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말을 뱉기 전에 3번 생각하라. 첫째, 이 말이 진실인가? 둘째, 이 말이 필요한가? 셋째, 이 말이 자비로운가? 3번의 생각이 그대를 수행자로 만들고 그 한 번의 침묵이 세상을 구합니다. 이제 오늘 하루 그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지켜보세요. 그 말이 불씨가 될지 향기가 될지 그대의 마음이 먼저 결정합니다. 화가 올라올 때마다 말하지 말고 조용히 숨을 들이쉬며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이 말은 사랑으로부터 오는가? 그렇게 한 번의 멈춤이 세상에 평화를 전하게 될 것입니다. 제6장 멈춤의 힘, 호흡으로 마음을 다스리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멈출 수 있는 자만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이 짧은 한마디는 모든 수행의 핵심입니다. 멈춤은 단순히 행동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분노와 불안에서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들은 늘 달립니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그리고 불안을 잊기 위해 더 빠르게 달립니다. 그러나 멈추지 못한 삶은 결국 자신을 소모시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멈추지 못하는 이는 고통을 멈출 수 없다. 고통은 달림 속에 있고 평화는 멈춤 속에 있습니다. 멈춘다는 것은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멈춤의 순간 우리는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왜 화를 냈는지, 왜 불안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멈추지 않으면 결코 볼 수 없습니다. 멈춤은 모든 깨달음의 문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호흡 수행을 가르치셨습니다. 숨이 들어올 때 그것을 알라. 숨이 나갈 때 그것을 알라. 이 단순한 가르침 속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호흡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는다는 뜻입니다. 생각이 과거로 가지 않고 미래로 달아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분노는 과거에서 오고 불안은 미래에서 옵니다. 그러나 호흡은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호흡을 관찰하면 화와 불안이 자연히 사라집니다. 숨을 들이쉴 때 마음을 채우고 숨을 내쉴 때 불안을 내려놓습니다. 이 단순한 반복이 그대를 평화로 이끕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화가 나면 숨이 거칠어집니다. 그때마다 제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숨을 보라. 숨이 그대를 가르칠 것이다. 숨은 그대의 마음과 함께 움직이니 숨이 잔잔하면 마음도 잔잔하다. 이 말씀은 명상의 본질을 말합니다. 호흡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분노할 때 숨은 거칠고 평온할 때 숨은 부드럽습니다. 숨을 고르게 만드는 것은 곧 마음을 고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호흡을 다스리는 이는 마음을 다스린다 하셨습니다. 그대가 화를 느낄 때마다 숨을 느껴보세요. 한숨을 내쉬며 자신에게 말하세요. 지금 이 숨은 나를 살리고 있다. 이 한 생각이 들면 마음은 조금씩 고요해집니다. 숨은 언제나 현재에 있습니다. 그 숨을 따라가면 그대의 마음은 지금 여기에 머물게 됩니다. 그곳에는 불안도 분노도 없습니다. 호흡은 바다의 파도와 같습니다. 파도는 끊임없이 일어나지만 그 깊은 바다 속은 언제나 고요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표면은 요동치지만 깊은 곳은 늘 평화롭습니다. 그 평화의 층으로 내려가는 길이 바로 호흡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숨이란 생명의 다리요, 마음의 문이다. 숨을 따라가면 그대는 스스로에게 닿는다. 이 말씀처럼 호흡은 우리 자신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안으로 돌리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신을 이해하게 됩니다. 불안할 때 사람들은 뭔가를 붙잡으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하셨습니다. 잡으려 하지 말고 숨을 붙잡아라. 이것은 붙잡음이 아니라 알아차림입니다. 숨을 붙잡는다는 것은 그저 지금 여기에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대가 존재하는 그 순간 불안은 설 자리를 잃습니다. 숨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지만 모든 걸 가르칩니다. 숨은 그대에게 인내를 가르치고 내려놓음을 가르칩니다. 그대가 숨과 하나가 될 때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그 부드러움 속에서 자비가 피어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숨을 알면 생명을 알고 마음을 안다. 이것이 바로 멈춤의 힘입니다. 이제 오늘 하루 숨을 느껴보세요. 화가 올라올 때, 불안이 스며들 때, 그때마다 눈을 감고 숨을 들이쉬세요. 그리고 조용히 내쉬세요. 단 한 번의 호흡으로도 그대의 마음은 달라집니다. 그 짧은 순간이 바로 수행의 시작이며 평화의 문입니다. 제7장 타인에게 향한 분노 결국 자신에게로 돌아온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성내는 이는 다른 이를 해치기 전에 먼저 자신을 태운다. 이 말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던진 분노는 반드시 자신에게 되돌아옵니다. 분노는 부메랑과 같습니다. 던질 때는 상대를 향하지만 결국 궤도를 돌아 자신을 맞춥니다. 그때 상처 입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분노는 독입니다. 그 독은 다른 사람을 쓰러뜨리지 않고 자신을 먼저 병들게 합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누군가에게 화를 내면 마음이 후련해집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불은 처음엔 따뜻하지만 곧 모든 것을 태운다. 분노는 처음엔 후련하지만 결국 그대를 파괴한다. 이것이 분노의 본질입니다. 분노는 일시적인 위안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의 착각입니다. 불길이 커질수록 타오르는 것은 자신이며 남기고 가는 것은 재뿐입니다. 그대가 분노로 무언가를 얻었다고 느껴도 그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화는 결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바위를 던지는 것과 같다. 그대가 던진 힘만큼 그 바위는 다시 그대를 향해 돌아온다. 이 말처럼 분노는 결국 자신을 향한 폭력이 됩니다. 말로, 표정으로, 행동으로 내뱉은 모든 분노는 그 진동이 마음에 남아 자신을 괴롭힙니다. 세상은 거울과 같습니다. 그대가 세상에 던진 화는 다시 화로 돌아오고 그대가 세상에 던진 미소는 다시 미소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업의 법칙입니다. 그대가 분노로 세상을 대하면 세상도 분노로 그대를 대합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세상을 미워할 때 세상은 그대를 미워한다. 한 노승은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왜 분노하느냐?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노승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대가 화를 내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그대의 마음속을 차지했다. 이 말의 뜻은 분명합니다. 분노는 타인에게 지배당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분노의 순간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분노할 때 사람은 눈을 잃는다. 귀를 잃고 이성을 잃는다. 그리고 자신을 잃는다. 분노는 일시적으로 힘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약한 상태입니다. 그대가 분노에 휩쓸릴 때 마음은 자신을 지킬 수 없게 됩니다. 화가 일어날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분노는 나를 위한 것인가? 나를 해치는 것인가? 이 질문 하나가 그대를 구원합니다. 그대가 이성을 되찾는 순간 화는 힘을 잃습니다. 그대가 멈추는 순간 불길은 꺼집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어둠 속의 횃불이다. 그대가 그것을 들면 세상은 보이지만 그 불은 그대를 태운다. 이 말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선택을 요구합니다. 분노의 불빛 대신 자비의 등불을 들어야 합니다. 자비는 타인을 비추지만 동시에 자신을 구합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화를 내지 않으려 노력하지만 사람들이 제 마음을 자꾸 흔듭니다.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불길 위를 걸을 수 없다. 그러나 불길을 보며 멈출 수는 있다. 이것이 수행의 핵심입니다. 화가 일어나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그 화에 머무르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대가 화를 참는 것은 억누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보호하는 일입니다. 화는 바람처럼 스쳐갑니다. 붙잡을수록 더 세차게 불고 놓아줄수록 사라집니다. 그대가 놓아줄 때 마음은 다시 평화를 찾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남을 용서할 때 가장 먼저 자유로워지는 이는 그대 자신이다. 용서는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분노의 사슬에서 풀어주는 일입니다. 그대가 분노를 놓아줄 때 그대의 눈빛은 부드러워지고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그 부드러움이 곧 자비이며 자비는 세상을 구합니다. 이제 오늘 하루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흔들린다면 잠시 멈춰보세요. 그 분노가 어디에서 일어났는지, 그 화가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조용히 바라보세요. 결국 그 불길은 자신을 향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대는 더 이상 화의 주인이 아니라 화의 관찰자가 됩니다. 그 순간 화는 사라지고 그대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제8장 용서란 있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있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다. 이 한 문장은 인간의 고통을 녹이는 열쇠와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용서를 잊어버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용서는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에 묶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처받은 기억 속에 머무릅니다. 누군가의 말, 누군가의 행동, 그날의 감정이 마음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움이 생기고 분노가 자라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미움을 붙잡는 한 그대는 여전히 그 사람의 포로이다. 용서는 그 포로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용서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대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대가 미움을 품으면 그 불은 마음속에서 계속 탑니다. 상대는 잊었을지라도 그 불은 오직 그대를 태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어둠을 먹고 자라며 용서는 빛을 먹고 자란다. 용서는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용서는 가장 강한 자의 선택입니다. 약한 이는 복수하려 하고 강한 이는 이해하려 합니다. 이해는 분노를 녹이고 용서는 그 마음을 자유롭게 만듭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상처 준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를 상처 준 이는 한 번 그대를 아프게 했지만 그대를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그대를 매일 아프게 한다. 이 말은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미움은 상대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기억을 계속 붙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손을 놓는 순간 고통은 사라집니다. 용서는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나를 자유롭게 하는 일입니다. 그대가 미움을 놓는 순간 마음의 짐은 가벼워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를 미워하는 자에게 화를 내면 그대는 그 사람의 그림자 속에 사는 것이다. 이 말은 우리에게 마음의 자유를 가르칩니다. 그대가 화를 낼수록 상대는 마음속에서 더 커집니다. 그러나 용서하는 순간 그 그림자는 사라집니다. 용서는 결코 잊는 것이 아닙니다. 잊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기억하되 더 이상 아프지 않은 것, 그것이 진짜 용서입니다. 용서는 그 일을 없던 일로 하겠다가 아니라 그 일에도 불구하고 나는 평화를 선택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부처님은 용서를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용서란 마음속의 독을 물로 씻는 일이다. 그대가 먼저 맑아지고 그 맑음이 세상에 번진다. 이것이 자비의 본질입니다. 자비는 타인을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를 통해 우리는 자신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미움 속에서는 사랑을 볼 수 없지만 용서 속에서는 사랑이 피어납니다. 그 사랑은 연민이 되고 연민은 지혜가 됩니다. 지혜는 다시 자비로 돌아갑니다. 이 순환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깨달음의 길입니다. 한 노승은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면 그대는 어둠 속에서 등을 돌리고 있는 것과 같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용서란 무엇입니까? 노승은 대답했습니다. 돌아서 등을 태양 쪽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다. 용서는 바로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고통을 바라보던 마음을 빛을 향하도록 돌리는 일입니다. 그대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그대는 그 사람보다 먼저 자유로워집니다. 그대가 미움을 놓을 때 그대의 마음은 새처럼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다른 이들에게 전해집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용서의 파도입니다. 이제 오늘 하루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며 여전히 마음이 무겁다면 그 사람을 이해하려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단지 그 마음을 놓아주세요. 그대가 놓아주는 순간 그대의 가슴에 평화가 피어날 것입니다. 그때 그대는 비로소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제9장 불안한 세상 속에서도 평온할 수 있는 이유. 세상은 언제나 요동칩니다. 전쟁이 있고 갈등이 있고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렇게 불안한 세상에서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가질 수 있을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늘 불안하다. 그러나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대는 이미 평화를 얻은 것이다. 불안은 세상에서 오지 않습니다. 불안은 마음이 세상을 붙잡으려 할 때 생깁니다. 무상한 세상에 영원을 기대할 때 불안이 자랍니다. 사람은 변화를 두려워하지만 세상은 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 변화는 진리이며 변하지 않는 것은 고통이다. 세상은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어제의 강물과 오늘의 강물은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제의 물을 붙잡으려 합니다. 그것이 불안의 시작입니다. 강물은 흘러야 깨끗하고 마음도 흘러야 맑습니다. 흐름을 거스르려 하면 괴로워지고 그 흐름을 받아들이면 평화로워집니다. 세존이시여,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요동치고 앞날이 두렵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요동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그대가 세상을 두려움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은 우리에게 시선을 바꾸라는 가르침입니다. 세상은 변하지만 바라보는 마음은 그대의 것입니다. 불안한 세상에서도 평온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관점에 있습니다. 외부는 통제할 수 없지만 그것을 해석하는 마음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폭풍 속에서 무너지고 누군가는 그 폭풍 속에서 춤을 춥니다. 그 차이는 상황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에서 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 그러나 그대는 파도를 두려워하지 말고 파도를 이해하라. 불안한 세상 속에서도 평온할 수 있는 이유는 파도를 없애려 하지 않고 그 위에 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화란 바람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불안은 나라는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해야 한다. 내가 지켜야 한다. 내가 잃으면 안 된다. 이 나에 대한 집착이 커질수록 불안은 커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없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생겨나고 인연으로 사라진다. 이 무아의 진리를 깨닫는 순간 불안은 사라집니다. 지킬 나가 없으니 잃을 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깊은 평화의 자리입니다. 한 수행자가 길을 가다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세상의 일들을 보면 늘 마음이 불안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면 슬프고 부자를 보면 부럽습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세상을 불안하게 보는 그대의 눈을 바꾸어라. 그대가 세상을 연민으로 볼 때 세상은 슬프지 않다. 그대가 세상을 자비로 볼 때 세상은 부럽지 않다. 이것이 부처님의 평화의 가르침입니다. 불안은 시야가 좁을 때 커집니다. 작은 문제에 마음이 갇히면 그것이 전부인 듯 느껴집니다. 그러나 시야를 넓히면 그 문제는 아주 작은 파도에 불과합니다. 그대가 마음의 하늘을 넓히면 폭풍도 지나가는 구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넓은 마음을 가진 이는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평온은 세상이 잠잠할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온은 혼란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을 때 오는 것입니다. 그 중심은 바로 마음의 알아차림입니다. 그대가 지금 불안을 느끼는 자신을 알아차릴 때 불안은 이미 힘을 잃습니다. 그대는 불안의 주인이 아니라 관찰자가 됩니다. 불안한 세상 속에서도 평온할 수 있는 이유는 부처님이 주신 이 한 가르침에 있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고요하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잔잔해지면 세상도 잔잔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진정한 평화입니다. 이제 오늘 하루 세상의 소음이 그대를 흔들 때, 뉴스와 말들이 마음을 어지럽힐 때 잠시 숨을 고르고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세상은 변해도 내 마음은 고요하다. 그 말 한마디가
불안한 세상을 평화로운 세상으로 바꿉니다. 그때 그대는 세상 속에서 평화를 얻은 수행자가 될 것입니다. 제10장 마음의 주인이 되는 법.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그대의 가장 가까운 벗이자 가장 무서운 적이다. 이 말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곧 인생을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세상이 흔들리고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해집니다. 사람들은 종종 외부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그 모든 문제의 뿌리는 마음 안에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밖을 고치려 하지 말고 안을 고쳐라. 밖은 그대의 마음이 비친 그림자일 뿐이다. 이 말은 단순하지만 실천하기 가장 어려운 진리입니다. 마음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화가 일어나도 화에 휘둘리지 않고 불안이 밀려와도 불안에 잠기지 않는 사람, 그가 바로 마음의 주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마음의 주인이라 생각하면서 사실은 감정의 종이 되어 살아갑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노력해도 마음이 자꾸 흔들립니다. 어떻게 해야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바라보라. 마음은 억누를수록 더 강하게 저항한다. 그러나 알아차림의 빛 아래에서는 스스로 잔잔해진다. 이 말씀은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의 핵심입니다. 마음을 억누르는 것은 전쟁이고 마음을 바라보는 것은 평화입니다. 억누름은 싸움을 낳고 바라봄은 자유를 낳습니다. 그대가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을 때 그 마음은 더 이상 그대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어디에 머무는가를 보라. 그대의 삶은 그곳으로 흘러간다. 이 말은 매우 단순하지만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마음이 두려움에 머물면 인생은 불안으로 흐르고 마음이 감사에 머물면 인생은 평화로 흐릅니다. 그대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가 곧 그대의 세상을 만듭니다. 마음은 바람과 같습니다. 잡으려 하면 흩어지고 부드럽게 감싸 안으면 잔잔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바람이 지나가게 하라. 그대가 마음을 억제하지 않고 흘려보낼 때 그 마음은 스스로 제자리를 찾습니다. 마음의 주인이 되려면 먼저 멈춤을 배워야 합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곧 행동으로 옮기지 말고 감정이 올라오면 즉시 말로 내뱉지 말아야 합니다. 그 한순간의 멈춤이 바로 주인이 되는 순간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멈출 줄 아는 자가 세상을 움직인다. 멈춤은 약함이 아니라 가장 강한 자의 선택입니다. 한 노승은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화가 나면 참습니다. 노승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것은 다스림이 아니라 억제일 뿐이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 말은 마음의 본질을 꿰뚫는 지혜입니다. 마음의 주인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왜 내가 지금 화가 났는지, 왜 불안한지를 알아차릴 때 그 마음은 이미 반쯤 사라집니다. 마음을 이해하면 그 마음은 더 이상 적이 되지 않습니다. 이해받은 마음은 고요해지고 고요해진 마음은 자비로 변합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세상을 다스린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자는 자신조차 지키지 못한다. 이 말은 수행의 완성입니다. 세상을 바꾸려면 먼저 자신을 바꿔야 합니다. 그대의 마음이 바뀌면 세상도 달라집니다. 마음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누구의 말에도 휘둘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대의 중심이 고요하다면 그 어떤 폭풍도 그대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대의 평화는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그대의 선택입니다. 이제 오늘 하루 마음이 불안할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마음의 주인이다. 이 마음은 나의 것이다. 나는 이 마음을 이해하고 이 마음을 사랑한다. 그 말 한마디가 그대를 다시 고요의 자리로 이끌 것입니다. 그때 그대는 세상을 다스리는 가장 강한 수행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11장 자비의 불빛은 어둠을 밀어낸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을 미워하지 말라. 그대가 등불을 켜면 어둠은 저절로 사라진다. 이 말은 자비의 본질을 설명하는 가르침입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미움과 분노가 많지만 그 어둠을 없애려 싸우지 말고 자비의 불빛을 켜야 합니다. 자비란 약한 마음이 아닙니다. 자비는 가장 강한 마음입니다. 미움을 이기는 힘, 분노를 녹이는 힘이 바로 자비입니다. 자비는 세상의 어둠과 싸우지 않고 단지 비춥니다. 그리고 그 빛은 조용히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미운 사람을 보면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려 해도 분노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어두워진 것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대가 등불을 끄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은 우리 모두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자비의 등불은 밖에서 빌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대 안에서 피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비는 연민에서 피어납니다. 연민은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상대의 고통을 알아차릴 때 미움은 사라집니다. 누군가가 거칠게 행동하는 것은 그 사람 또한 고통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받는 자를 미워하지 말라. 그대가 그를 이해할 때 자비가 자란다. 자비는 불처럼 뜨겁지 않습니다. 자비는 햇살처럼 따뜻합니다. 뜨겁게 타오르는 사랑은 금세 사라지지만 따뜻한 자비는 오래 머뭅니다. 자비는 조용하고 꾸준하며 깊습니다. 그대가 자비를 품을 때 그대의 마음은 불안 대신 평화를 얻습니다. 분노는 칼날과 같고 자비는 꽃잎과 같습니다. 칼날은 상처를 남기지만 꽃잎은 향기를 남깁니다. 그대의 마음이 향기로 가득 차면 미움조차 그 향기 속에서 녹아버립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치신 자비의 길입니다. 한 노승은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세상을 밝히는 것은 큰 등불이 아니라 작은 등불이 모인 빛이다. 자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거창한 선행보다 작은 따뜻함이 세상을 바꿉니다. 한마디의 위로, 한 번의 이해, 한 번의 미소가 누군가의 어둠을 걷어냅니다. 부처님은 자비를 불빛에 비유하셨습니다. 불빛은 스스로를 태우며 세상을 비춘다. 그대의 자비도 그러해야 한다. 이 말은 자비가 희생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나눔임을 뜻합니다. 스스로 밝아질 때 세상은 함께 밝아집니다. 그대가 마음의 등불을 켜면 그 빛은 멀리까지 닿습니다. 자비는 말이 아닙니다. 자비는 행동입니다. 남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것, 작은 생명 하나도 귀히 여기는 것,
그것이 자비입니다. 자비는 거창한 일이 아니라 일상의 마음 씀씀이에서 자랍니다. 불안과 분노는 자비의 빛 앞에서 힘을 잃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저절로 물러가듯 자비가 피어나면 화는 사라지고 불안은 잦아듭니다. 자비는 세상과 자신을 동시에 구하는 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두 번의 구원이다. 남을 구하고 자신을 구한다. 이제 오늘 하루 그대의 마음속에 등불 하나를 켜보세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대신 이해하려는 불빛을 켜고 자신을 원망하는 대신 따뜻한 연민의 빛을 켜세요. 그 빛이 그대를 감싸면 세상의 어둠은 더 이상 그대를 삼키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 그대는 부처님의 자비 속에 서 있을 것입니다. 제12장 탐욕을 버릴 때 오는 평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끝이 없고 끝이 없는 탐욕은 끝없는 고통을 낳는다. 이 말은 인간의 불안과 괴로움의 뿌리를 짚은 가르침입니다. 사람은 더 가지려 하고 더 오르려 하고 더 채우려 하지만 그 끝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탐욕은 바닷물과 같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마릅니다. 잠시 만족하는 듯하지만 곧 더 큰 갈증이 찾아옵니다. 그대가 더 많이 가질수록 잃을까 두려운 마음도 함께 커집니다. 결국 탐욕은 가진 것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적게 가져도 평화로운 이는 부자요, 많이 가져도 불안한 이는 가난하다. 이 말은 소유보다 마음의 풍요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대의 행복은 가진 양이 아니라 그대가 만족을 느끼는 마음의 크기에 달려 있습니다. 탐욕은 불안을 낳습니다. 더 갖고 싶다는 마음은 곧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부릅니다. 그 두려움이 마음을 흔들고 불안을 키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불의 집이다. 그대가 그것을 품으면 결국 그 불에 타고 만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사람들은 탐욕을 버리지 못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탐욕은 단 것을 입힌 독과 같다. 처음엔 달지만 끝은 쓰고 고통스럽다. 이 말은 욕망의 본질을 꿰뚫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달콤함에 속아 그 독을 삼키고 그 독이 서서히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탐욕은 비교에서 자라납니다. 남보다 더 나아야 한다는 마음, 남보다 더 가져야 한다는 마음이 탐욕의 씨앗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그대의 마음은 이미 불행하다. 비교는 끝이 없고 끝없는 비교는 끝없는 불만을 낳습니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평화가 찾아옵니다. 한 노승은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행복하냐?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더 이루고 싶습니다. 노승은 말했습니다. 그대는 가진 것이 적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만족할 줄 몰라서 불행한 것이다. 이 말은 모든 수행자의 마음에 새겨야 할 진리입니다. 탐욕은 바깥으로 향하는 마음이고 평화는 안으로 향하는 마음입니다. 탐욕은 외부를 쫓지만 평화는 내부에서 자랍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밖으로 향한 마음은 늘 부족하지만 안으로 향한 마음은 이미 충분하다. 이 말처럼 평화는 그대의 안에 있습니다. 찾으려 하면 멀어지고 멈추면 다가옵니다. 탐욕은 그대를 바쁘게 만들고 평화는 그대를 고요하게 만듭니다. 탐욕은 끊임없이 미래를 바라보게 하고 평화는
지금 이 순간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자는 이미 부처의 길 위에 있다. 불안한 시대일수록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역설하셨습니다. 적게 가질수록 많이 얻는다. 그대가 내려놓을수록 마음은 가벼워지고 가벼워질수록 평화는 가까워집니다. 진정한 부자는 많은 것을 가진 자가 아니라 덜 필요한 사람입니다. 탐욕은 눈을 가립니다.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지나가는 행복조차 깨닫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욕망의 안개가 걷히면 그대는 이미 행복 속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가진 것으로 만족할 때 세상은 더 이상 그대를 괴롭히지 않는다. 이제 오늘 하루 그대가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며 불안하다면 그 마음을 잠시 내려놓으세요. 갖지 못한 것 대신 이미 가진 것을 바라보세요. 그대가 가진 숨, 눈빛, 미소, 그리고 살아있는 지금, 이것이 모두 부처님의 선물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대의 마음은 탐욕을 떠나 평화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제13장 고통을 관찰하면 사라진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고통을 관찰하라. 관찰하는 순간 고통은 그 힘을 잃는다. 이 말은 수행의 핵심이자 마음 치유의 근본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두려워할수록 그 고통은 더욱 커집니다. 그러나 고통을 바라볼 때 그것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사람들은 고통을 없애려 애씁니다. 잊으려 하고 도망치려 하고 덮어두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도망치는 자는 고통을 등에 지고 달린다. 고통은 피할수록 더 쫓아오고 직면할수록 힘을 잃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마음이 괴로울 때마다 그 괴로움을 지우려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더 커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고통을 없애려 하는 마음이 바로 고통의 근원이다. 그대가 그것을 보려 하지 않을 때 그대는 이미 고통의 주인이 된다. 이 말씀은 고통을 바라보는 지혜의 시작입니다. 고통은 마치 구름과 같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짙고 무겁지만 멀리서 보면 흘러가는 한 조각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고통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질수록 그대는 그 안에 갇히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관찰하되 그대 자신과 동일시하지 말라. 그대는 고통이 아니다. 그대는 단지 고통을 지켜보는 자이다. 이것이 알아차림의 지혜입니다. 고통을 나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나를 삼킵니다. 하지만 고통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바라보면 그것은 하나의 현상으로 변합니다. 고통을 관찰한다는 것은 그것을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지금 내 안에 아픔이 있구나. 그렇게 알아차릴 뿐입니다. 그 순간 고통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왜냐하면 그대가 그것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수행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마음속의 상처는 너무 깊습니다. 잊으려 해도 기도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상처는 덮을수록 썩는다. 그러나 햇빛에 드러내면 자연히 아문다. 이 말처럼 고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때 그 상처는 서서히 치유됩니다. 고통은 적이 아닙니다. 고통은 그대를 깨우는 스승입니다. 고통이 없었다면 그대는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깨달음의 문 앞에 선 그림자다. 그대가 그 문을 통과하면 그림자는 사라지고 빛이 들어옵니다. 고통을 관찰하는 법은 단순합니다. 그저 숨을 고르고 마음을 가만히 바라보세요. 가슴이 답답하면 지금 답답함이 있구나. 눈물이 나면 지금 눈물이 흐르고 있구나. 그렇게 이름 붙이는 것만으로도 그 감정은 절반의 힘을 잃습니다. 그대는 이미 관찰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해될 뿐이다. 이 말은 고통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이해되지 않은 고통은 괴로움이지만 이해된 고통은 지혜가 됩니다. 고통은 그대를 부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대를 성장시키기 위해 온 것입니다. 한 노승은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고통은 그대의 마음을 닦는 숫돌이다. 그대가 그것을 미워하지 않으면 그대의 마음은 더욱 맑아진다. 이 말은 우리에게 고통을 받아들이는 법을 알려줍니다. 고통을 거부할 때는 괴로움이 되지만 고통을 수용할 때는 깨달음이 됩니다. 이제 오늘 하루 그대의 마음속에 고통이 스며들 때 그것을 밀어내지 말고 조용히 바라보세요. 그 아픔을 있는 그대로 느끼세요. 그대가 그 고통과 하나가 되는 순간 그 고통은 사라지고 마음은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그때 그대는 고통을 이긴 자가 아니라 고통을 이해한 자가 될 것입니다. 제14장 모든 것은 흘러가고 남는 것은 마음뿐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흘러가고 남는 것은 마음뿐이다.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간도 젊음도 관계도 심지어 슬픔과 행복마저도 모두 흐릅니다. 그러나 그 흐름을 바라보는 마음만이 남습니다.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지금의 행복이 사라질까봐, 지금의 고통이 끝나지 않을까봐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그러나 모든 변화 속에 진리가 있다. 이 말은 변화를 받아들이라는 가르침입니다. 변화를 거부하면 고통이 생기고 변화를 인정하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저는 모든 것을 잃는다는 생각에 두렵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잃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다는 착각이 두려움을 만든다. 이 말은 집착의 본질을 꿰뚫습니다. 모든 것은 잠시 그대에게 머물 뿐 그대의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삶은 강물과 같습니다. 흘러가며 많은 것을 데려가고 또 많은 것을 데려옵니다. 그 흐름 속에서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손이 아프고 그저 흘려보내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흐름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가 흐름에 몸을 맡기면 강물은 그대를 바다로 이끌 것이다. 모든 것은 흘러갑니다. 오늘의 기쁨도 내일의 눈물도 결국은 흘러갑니다. 그러니 너무 기뻐할 것도 너무 슬퍼할 것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지나가는 바람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을 느낀 마음은 그대 안에 남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그대의 진짜 삶입니다. 한 수행자가 고백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과거의 상처가 잊히지 않습니다. 잊고 싶은데도 마음에 자꾸 떠오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잊으려 하지 말라. 그 상처도 흘러가는 물 위의 그림자다. 그대가 바라볼 때 그 물결은 곧 고요해질 것이다. 이 말은
모든 상처는 결국 흘러간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시간은 상처를 치유하고 마음은 그것을 배움으로 바꿉니다. 세상은 흘러갑니다. 사람이 떠나고 계절이 바뀌고 추억이 바람처럼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흐름을 바라보는 마음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깨어 있다면 그대는 세상의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깨어 있으면 세상은 변해도 고요하다. 흐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흐름 속에서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옵니다. 그대의 인생도 그렇게 흘러갑니다. 붙잡을 것이 없다는 사실이 슬프게 들릴지 몰라도 그것이야말로 자유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붙잡지 말라. 붙잡지 않으면 잃을 것이 없고 잃을 것이 없으면 두려움도 없다. 이 말은 진정한 평화의 선언입니다.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집착하지 않고 바라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대가 집착을 놓는 순간 마음은 바다처럼 넓어집니다. 모든 것은 흘러갑니다. 그러나 마음은 흘러가는 것을 통해 성장합니다. 그대가 겪은 고통도 만난 인연도 결국은 모두 그대를 깨우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대는 그 흐름 속에서 깨어났고 그 깨달음이 바로 삶의 의미입니다. 이제 오늘 하루 무엇인가를 잃어 슬프다면 그것 또한 흘러가고 있음을 기억하세요. 무엇인가를 얻어 기쁘다면 그것 또한 잠시 머무는 인연임을 알아차리세요. 모든 것이 흘러가고 남는 것은 마음뿐입니다. 그 마음이 고요할 때 그대는 이미 평화의 강 위를 걷고 있을 것입니다. 제15장 마침내 화와 불안이 녹는 자리에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연기처럼 사라지고 불안은 물처럼 흘러간다. 그러나 고요는 남아 그대를 감싼다. 이 마지막 말씀은 수행의 끝이자 평화의 시작입니다. 그대가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화와 불안은 사실 현실의 적이 아니라 마음의 그림자였습니다. 그 그림자를 두려워했던 것은 그대였고 그 그림자를 비추는 등불 또한 그대 자신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를 괴롭히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세상을 괴롭게 바라보는 눈이다. 우리는 삶 속에서 수없이 화를 내고 불안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 모든 감정이 마치 나인 듯 착각하지만 그것은 잠시 머물다 가는 구름에 불과합니다. 그대는 그 구름이 아니라 그 구름을 바라보는 하늘입니다. 하늘은 늘 고요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가 자신이 하늘임을 깨닫는 순간 모든 분노와 불안은 더 이상 그대를 흔들 수 없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수행을 오래 했지만 여전히 마음이 요동칩니다. 화도 오고 불안도 오며 평화는 금세 사라집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요동치는 것도 수행이다. 요동침을 알아차릴 때 그대는 이미 고요 속에 있다. 이 말은 깨달음이 특별한 경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존재한다는 가르침입니다. 고요는 외부의 침묵이 아닙니다. 고요는 마음의 균형입니다. 세상이 시끄러워도 마음이 고요하면 그대는 평화를 얻습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마음이 중심을 잡으면 그대는 안전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폭풍은 멈추지 않는다. 그러나 바다의 깊은 곳은 늘 고요하다. 이 말은 평화가 외부가 아닌 내면의 깊은 곳에 있다는 뜻입니다.
화와 불안이 완전히 사라진 마음은 텅 비어 있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자비와 지혜가 자라납니다. 그대가 분노를 놓으면 연민이 자라고 그대가 불안을 놓으면 믿음이 자랍니다. 그 연민과 믿음이 자비가 되고 그 자비가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한 노승은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마음의 불이 꺼졌을 때 남는 것은 재가 아니다. 그 재 속에는 따뜻함이 있다. 그 따뜻함이 바로 자비다. 이 말은 수행의 결실을 아름답게 설명합니다. 분노와 불안이 사라진 자리는 차가움이 아니라 따뜻함입니다. 그 따뜻함이 바로 진정한 평화의 온도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이기는 자는 강한 자요. 화를 내지 않는 자는 지혜로운 자다. 강함은 싸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멈출 줄 아는 마음에서 옵니다. 지혜는 배움이 아니라 놓음에서 피어납니다. 그대가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그대의 마음은 연꽃처럼 맑게 피어납니다. 불안한 세상 속에서도 그대의 마음이 잔잔하다면 그대는 이미 깨달은 사람입니다. 화가 일어나도 알아차리고 불안이 올라와도 미소 지을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부처님의 길 위에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이란 새로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대 안에 있는 고요를 알아차리는 일이다. 모든 것은 흘러가고 그 흐름 속에서 남는 것은 언제나 마음뿐입니다. 그 마음이 고요할 때 그대는 자유롭습니다. 그 자유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 자유는 돈으로 살 수도 권력으로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 자유는 오직 깨달은 마음에서 피어납니다. 이제 오늘 하루 그대의 마음 속에서 화가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불안이 찾아와도 괜찮습니다. 그 모든 것을 밀어내지 말고 다만 바라보세요. 그대가 바라보는 그 순간 이미 화는 식고 불안은 녹습니다. 그 자리에는 오직 평화만이 남습니다. 그 평화가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해탈의 숨결입니다. 그대는 이미 그 길 위에 있습니다. 고요히 숨을 들이쉬고 부드럽게 내쉬며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괜찮다. 나는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 그 한마디가 그대의 마음속 모든 화와 불안을 녹여줄 것입니다. 그때 그대는 깨달을 것입니다. 모든 괴로움은 이미 지나갔고 남은 것은 오직 맑고 자비로운 마음뿐이라는 것을